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꼭 읽고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편 126, 127, 그리고 128편에서 성전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핍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며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일이 싫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싫어졌는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26, 127, 128편을 통해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싫어질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반복하여 정독한 후 답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26편에서 128편을 읽으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됩니다. 이들은 먼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잇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의 기쁨과 감사함을 노래한 시편은 126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지 않으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한 이 다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각 시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와 그 주제를 찾아 음미하며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노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1절과 4절에서 돌려보내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게 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회복을 당하는 대상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풀려나 되돌아왔던 과거를 회상하며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문 나라들 가운데 소문이 났고 구원받고 회복된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구원받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회상이 과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돌려 돌아오게 하시되 마치
남방의 네게부 사막에 있는 시냇가 와디에 물이 흘러 식물들이 소생하는 것 같이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 시냇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라 있지만 비가 오면 물이 흐르면서 주변에 식물들이 소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와디에 물이 흐르며 식물이 다시 왕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편이 포로 귀환에 관한 노래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이 행할 것이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을 바라보기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나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은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자기 형편과 처지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기쁨으로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를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 집이나 성뿐 아니라 자식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십시오. 노래하는 사람은 집을 세우는 일과 성을 지키는 일이 목수와 파수꾼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하고 밥 먹을 시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는 잠도 평안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낳고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 자녀는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같이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또한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는 이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하며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만 성과 내려고 애쓰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얻을 축복들을 살피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시편 128편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얻을 복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되 하는 사업이 형통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아내는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서뿐 아니라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성읍이 잘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장수하여 자식의 자식까지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장수한다라는 뜻이지요. 전쟁과 약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개인의 가정과 그가 하는 사업과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이 안정적으로 번영하는 것만큼 크게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장수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복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자신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들을 얻으려고 하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더 어렵고 고달픈 길을 선택하여 죽을 고생을 한 후에라야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욕심과 게으름 그리고 무지의 결합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속이는 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맨 뒷전에 두고 다른 모든 방법들을 찾은 후에 다 실패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찾는 슬기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늦게 함으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을 누리려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먼저 찾다가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내가 가진 실력, 내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라고 말한다면 성전에 기쁨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다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고쳐먹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허사가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하시고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어리석은 그 방법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사오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